4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종말을 아셨으므로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만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이 말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준 권위로 제사를 관장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싶었고요.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권위도 없으니 이곳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주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은 능력은 있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자격증 없이 강의하고 자격증 없이 가르친다고 본 것이지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내쫓을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란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권위도 없었으며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불법 중에 불법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내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미궁에 빠집니다.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이며,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대답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며,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마치 회색 분자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자신이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예수님을 공경에 밀어놓고 모함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올바름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의롭고 올바름을 가르치셨지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자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천착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9절에서 18절은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습니다. 성전을 청결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시는데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때가 되매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소출을 주고 싶지 않아서 종을 몹시 때리고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다른 종을 보내었지요. 이때 이 농부들이 이 다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소출을 보내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세 번째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농부들이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생각합니다. 종들을 보내었더니 이들이 종들을 업신여겨 내쫓으니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기로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대하여 소출을 보낼 것이라 생각했지요. 아들이 농부들에게 도착하자 농부들이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상속자이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가 갖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농부들은 아들을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질문을 하신 의도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겠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잘 경작하여 풍성한 소출을 내야 합니다. 그들은 청지기이며 대리인이죠. 하지만 이 농부들은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뺏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오셔서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돌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거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죽임당한 아들로 인해서 새 이스라엘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부르신 제자이며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과 소망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비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고 그 깨달음대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깨진 세상을 회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과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